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마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신앙, 제목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주님을 만나고부터 제자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죽기 살기로 나갔다니까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죽은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주 설교에서 증거드린 내용인데 원래 우리는 어디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어요. 에덴을 뭐라고 말하냐면 낙원이라래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 대화가 돼. 지금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선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요. 근데 에덴에서 뭐 했어요? 쫓겨났어. 왜요? 이 죄 때문에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에덴으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늙어가는 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 아픈 거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수천억 수조의 돈을 가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나이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천하장사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어디를 꿈꿔요? 에덴을 꿈꿔요. 그럼 에덴에 돌아가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때문에 나왔으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해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게 하나는 맞아, 하나는 안 맞아. 죄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부활입니다.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아멘. 접으시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예수님만 특별히 부활한 줄로 알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안에 부활이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부활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인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봐요, 인간은 사망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 사망을 이기는 법이 있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그건 안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법 안에는 사망을 이기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처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안에는 나의 부활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예수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리 믿어봐도 그냥 물거품이야. 따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가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는 계속 어디 가운데? 그러니까 십자가로 율법을 해방시켰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 무효. 십자가를 치셨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어디 간 데 있어요? 죄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18절, 따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다 망했어요. 다 끝이라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도 다 영광이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우리도 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저기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 돌아가고 싶어요? 에덴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해결돼야 돼? 그러면 죄가 해결돼야 에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요? 부활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안 돼서 십자가까지만 믿어. 부활은 잘 못 믿겠어. 십자가는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 해결 안 된 거예요. 에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 제자로 비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전의 믿음이 있어요. 부활 이후의 믿음이 있고, 부활 이전의 믿음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뭐 했어요? 같이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과 같이, 야 잠깐 있어라,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아이고 주여 다녀오세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막 나와.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다른 사람 안 돼. 제자들이 그것도 권세요. 막 나눠줘요. 나 하나 더 줘요. 안 돼. 막 이런, 이 권세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턱 멈춰.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바로 물어보라. 신이십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 자리에서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회당장 아야로의 딸이 죽었어요. 막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아시죠? 회당장 아야로의 딸이. 이랬는데 예수가 지나가다 봤어요. 그 딸을 보면서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나라 하니까 애가 죽어. 장례 치르는 애가 뻘떡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안겨버렸어요. 그걸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죽은 애가 뻘떡 일어났으니까.
예수의 한마디에 달리다쿰 하니까 그냥 뿔뚝 일어나 버렸어요.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저분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리라.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 한참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하네. 처음엔 막 감동이, 나중엔 그냥 해줘요. 어떤 얘기, 나 좀 고쳐주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니까 제자가 그냥 해주지. 그냥 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될 정도였어요. 예수의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는 내 피니라, 이 떡은 내 살이니라. 그걸 받아먹은 사람은 얼마나 영광됐어요. 아멘 하고 딱 몇 시간 만에 다 도망가.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뜨거운 신앙은 뭐예요? 뻥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주님, 그거 다 뻥이요. 그걸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니요, 다 뻥이라니까. 예수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했는데 3일 됐어요. 제자들 거기 가요, 안 가요? 왜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었어요, 다 가짜 믿음이었어요? 가짜였어요. 여러분, 부활 전에 믿는 믿음은 가짜야, 뻥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숯불에 구워서 주시고 고기도 주셨어요.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 줬어요. 그거 받아 먹은 자가 다 배반했다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배반했어요. 근데 부활 주님이 준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아, 부활 주님이 맞구나,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안 바쳐요? 그러면 진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니까요.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부활 신앙이 안 되면 그냥 뻥이요, 가짜라니까요. 베드로가 나 몰라, 나 모른다니까, 나 예수 몰라 막 이랬던 베드로가 부활 신앙이 됐어요. 자, 요한한테 우리 성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니까 둘이 나가. 이제 담대해진 거야, 부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모여드는데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다가 밤새도록 두드려 패.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밤새도록 맞았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고 나와. 웃으면서 봐요. 옛날 같으면 잡아갈까 봐 겁나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죽여, 나는 예수만 증거. 사람이 완전 반했어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당하게 말해. 이겼어요. 진짜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그럼 생명나무 과실 따먹으냐 끝이야. 그야말로 성경 있는 모든 축복 다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이기는 자요? 그렇지. 부활에 이젠 그래도 훈련 잘 됐네. 옛날엔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 딴소리 하더니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봐요. 부활의 신앙이 안 될 때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해요. 주여, 죽을 때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말은 잘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안 됐을 때는 바로 나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길 것 같아도 지금은 아멘 이깁니다. 짐승의 시대가 와도 짐승의 나라가 와도 이깁니다. 말로만이야. 부활의 신앙이 됐을 때 비로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이긴 자의 축복은 누구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된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인데 읽지는 않고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설명만 드릴게요. 여러분께. 복음을 이제 전하러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마르다가 보냈어요. 마리아하고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가서 좀. 그러니까 남도 아프다 그러면 얼른 가서 고쳐주던 주님이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는데 안 가. 왜 안 가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딴 데로 가셔. 자 유대로 가자. 또 유대로 가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네. 아프면 얼른 갈 텐데 나사로는 엄청 귀하게 여겼던 친구였는데 왜 안 가시나. 그래서 그러다가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 이제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알아. 아 죽었구나 라는 거 아니까. 자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잠자니까 깨우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그게 아니고 임마 죽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뭐라냐면 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참 어이없죠. 그게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참 엉뚱한 얘기가 막 왔다 가죠. 동문서답이야.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부활의 주님의 말을 부활의 신앙이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알아듣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니까 성경을 뭔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되면 그 말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본 말씀 17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깝게 한 오리. 그러니까 엄청 가까워요. 오림은 뭐 여기서 갤러리아 백화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청 가까워.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문을 하러 왔던 거예요. 자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뭐하나이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깨달으려면, 이 성경이 내 성경이 되려면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딴 나라 말이 돼버려요. 부활의 신앙이 될 때는 그 말이 그 말이냐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알아듣게 돼. 25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말로는 누구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를 영원히 안주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말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어? 지금 예수님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곱째 나팔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사망이 없어진다. 근데 솔직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부활의 신앙이 아닌 사람은 와 고민되네. 내가 예수를 30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는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소망이 아니고 알겠어요? 잘 죽는 거는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그런 게 아니야.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이게 썩질 않아. 이게 썩질 않고 영원히 닳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육체가 천년이 돼도 닳지도 않아. 지금 여러분 좀 늙어야 이렇게 되죠. 다 다른 거야. 애기들 손과 여러분 5살 6살짜리 애들 손 좀 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남의 애라도 그냥 확 만지고 싶어. 우리 도훈이가 애기 때인데 막 애기 때예요. 시장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시장을 들고 나서 아우 이뻐라고 만지는 거예요. 아 나 미치겠대. 아 코로나 때 애를 만지면 어떡해. 근데 그 할머니도 너무 이쁘니까 아주 이게 나간 거야. 아이고 이쁘네 만지. 아우 제발 좀.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집에 애들 있잖아요. 손자들 중학교 1학년짜리 이런 애들 손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얼굴 보지 마 손만 보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육체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으면 내 거도 그놈 것처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게 믿기가 그래 쉬워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들 때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이상해. 또 와서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이상해. 이게 왜 그러냐? 부활의 신앙이 안 될 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됐을 때 비로소 일곱째 나팔의 호련이 뭐 되리라? 아멘 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봐요. 진짜 감동적인 정말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부활의 영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있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을 몸도 살려지는 역사가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 다 뻥이야. 아무리 그거 해봐야 하나님은 콧방귀도 안 껴요.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여러분 안에 거하는 부활의 영으로 인하여 너의 죽을 몸도, 그게 부활이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1절을 딱 맞추면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할 줄도 알았고 십자가 질 줄도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부활할 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 53장 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 다 나와요. 채찍 맞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 것 다 나와요. 시편 30편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어가지고 영원히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다시 부활할 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아, 나는 십자가 질 거구나. 채찍도 맞겠구나. 그것도 예수님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써 있으니까. 부활할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물릴 수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부활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요, 내 이 육체가 죽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우, 제가 대신 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아우, 제가 나 대신 죽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내 육체는 너무 천하를 주고도 못 빵꾸는 거잖아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물릴 수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셨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보시겠습니다. 자,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도 알았고 매 맞는 것도 알았고 다시 부활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또 부활할 텐데 가자, 나 부활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잔을 물릴 수만 있으면 뭔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도망가고 싶어, 그냥 도망가고 싶어, 죽으면 두려우니까. 근데 십자가를 져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와 합당치,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제가 질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될 때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부활의 신앙이 되기 전에 했어요? 제자들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나가서 전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못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다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누가 지켜요? 부활의 신앙이 됐을 때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부활 신앙일 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아닌 사람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은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나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까 찬송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러잖아요.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소용없다니까. 부활 신앙이 아닌 거는 다 뻥이요. 부활 신앙이 될 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할게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영?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17절 말씀 보셨어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이 네 속에 있으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신앙, 우리도 뭐야? 부활신앙. 그래서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그 받는 사람들은 누구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아닌 사람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부활 신앙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노, 유업은 예스. 그거는 없어요. 부활 신앙은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도에서 들어와 엄청 힘들어요. 밥도 10번도 사줘야 되고요. 또 안 간다면 차 갖다 댈게 와. 그렇게 해요.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또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또 교구 안에서 또 그 사람 자 우리가 같이 말씀드려 또 이래요. 또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앉아서도 대화도 해야 돼. 대화 좀 하려면 식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식사도 없으면 그냥 다 흩어지면 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식사 준비 또 하느라고. 여러분 집에서요 남편 밥 해주기 쉬워요? 그것도 지겨워요. 한 60년 해주니까 이제 남편 밥 당신 해 먹어. 근데 세상에 집에서 남편 밥을 안 해주면 교회에서 밥은 또 엄청 잘해. 왜 그래요? 부활신앙이니까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못해요. 어떻게 그래요? 남편들 제발 좀 주일날 식사하면요 제발 좀 가서 설거지 좀 하셔. 제 친구가요, 명수라는 친구가 집 이제 떨어져 이래 사는데 주말이야. 승질나게 집에 가기도 싫어. 왜? 설거지 나보고 하래. 내가 이 나이에 설거지하게 생겼냐? 그러더라고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10년째 설거지 하길라. 나는 99.9%를 해. 우리 집에는 아무도 설거지 안 해. 내가 아플 때 아니면 내가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다 해? 그래서 야 임마, 철이 안 들은 놈이 안 하는 거고 철 들었으니까 하는 거야. 세상에
여자가 밥 준비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그 화딱지 나냐 안 나냐? 나지. 그러니까 여자가 밥하면 남자가 공평해야 돼. 옛날에 제가 가끔 설명한 게 중에 정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중국에 조주 스님이라고. 그 수도승이 들어갔어요. 이제 뭘 할지 몰라서 이래 있으니까 밥 먹었냐? 저녁 먹었냐? 예. 뭐 하려고? 저 뭐 할 줄 몰라가지고요. 그릇이나 닦어. 밥그릇 닦어. 거기에 이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어. 아, 천지의 모든 이치가 지가 먹은 밥은 지가 닦는 거다.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스님이 된 거예요. 네가 먹은 밥그릇은 네가 닦아라. 거기에 천하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모든 이치가 다 보면요, 지 먹은 밥그릇은 지가 닦아야 되는데, 정치인도 보세요. 지가 먹은 거 못 닦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지가 먹은 밥그릇 지가 잘 닦아봐요, 국민들이 환호해요. 어느 지도자든 다 그러면 다 환호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남자분들 밥그릇 좀 잘 닦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 도는 같은 거예요. 부활신앙이 됐다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소망하는 시간이 된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이도 많고 무릎팍도 아프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거 하면 헌금을 해야 돼.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영광도 원해. 그러려면 고난도 함께 해야 돼. 그게 부활의 신앙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활 신앙이 다 되셔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이기는 자가 다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유업 받으시기를 예수님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